베드로는 편지를 읽은 독자의 대상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 노예라든지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그리스도인 아내 특정 대상을 또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그들에게 맞는 교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다시 특정 대상을 지명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장로가 그 대상이 됩니다. 본문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라고는 호칭이 구약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성경에도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구약성경에서의 주로 장로라고 불렀던 이 호칭들은 연장자, 교회에 좀 나이가 많이 연장자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장로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데 그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에 또 영향력도 좀 있고 하지만 특별히 직분적인 것보다는 그런 본받을 만한 사람 정도 나이가 좀 지극한 분들 이런 분들을 장로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에 가까운 장로를 호칭으로 약간의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장로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 향해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도 장로라고 말하고 교회를 향해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이 세운 동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단지 교회의 책임자가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고 베드로 자신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관리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장로라고 할 것과 지금 이제 교회 오늘날 우리 현재의 장로라고 부르는 직분의 장로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장로라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의 거의 목회자 정도에 가까웠어요.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위치나 역할에 보면 거의 그렇게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의 이 장로의 직분, 장로라고 하는 이 위치가 얼마나 그 당시에 중요했는지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평신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목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평신도라 부르는데 이 평신도의 위치에 있는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누구든지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 모든 지도자나 혹은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기준이 반드시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는 그런 분명하게 확신과 믿어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했습니다. 또 정통 사도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사도의 기준에 맞는 정통 사도에게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나 혹은 디모데 전후서나 혹은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기준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가 세우는 지도자라고 말하는 세우는 기준, 이 기준과 이 성경 시대에 세우는 기준은 정말 너무 달랐어요. 지금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훨씬 더 기준이 고차원적인, 훨씬 더 적용하는 그 기준이 높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시대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이 핍박과 환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장로라든지 혹은 집사라든지 권사와 같은 그런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그런 장로들 혹은 그런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들의 신앙 체계, 사도들의 신앙 체계 혹은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바르게 세워야 했고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허투루 직분자를 세우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장로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더불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자, 베드로는 성도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양에 비유했는데 그냥 양이 아니죠. 예,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양에 비유했어요. 왜 성도를 하나님의 양에 비유했을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라 함은 그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 하나님의 주인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썼던 겁니다. 거기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러면 저는요? 아니, 왜 저도 하나님의 양이죠? 나는 뭐 하나님의 염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는 성도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도 성도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장로라고 말하는 이 지도자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그 장로라고 하는 직분자가 혹은 장로가 성도를 지도할 때는 주인이신 누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것은 이익을,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성도를 이렇게 양육하거나 관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장로라고 하는 어떤 지칭된 직책이나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수 어느 정도의 보수가 이렇게 지원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보수 때문에 혹은 내게 주어진 어떠한 돈 때문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내게 주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무,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의 양을 다스리거나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마음의 온신을 다해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특정 대상인 장로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자원하는 헌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목회자든 혹은 평신도든 혹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그렇지 않든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의 자세는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보수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도덕이나 오히려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헌신적인 수고의 삶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야 되느냐?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 안 해도 날 할 일이 많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의문을 가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라면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은 누구든지 간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이 헌신의 이 수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도 하고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면 현재 한국교회의 분위기는 참 많이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존재 정도로 생각한다는 그런 경향들이 참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날 더욱더 교회가 이제 나름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어느는 카페를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 카페 교회라 해가지고 카페 교회를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교회를 또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아동부만 대상으로 또 어른들은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아예 아동부만 상대로 하는 교회들. 또 어떤 교회는 이런저런 각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의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모습들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다양성을 가지고 존재하다 보니 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이러니까 싫고 나는 이런 교회, 이 교회에 나는 가야 돼. 마치 마트에 가가지고 쇼핑해서 물건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올해는 충분히 이 교회에서 내가 얻은 것은 다 얻은 것 같으니까 올해는 또 어디 교회를 한번 가볼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죠? 제가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이러한 현상들이 짙어지면서 더 큰 교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내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가 하나의 도구나 어떤 장소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내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을 딱 달랑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어느 날은 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유튜브 틀어놓고 말씀 듣고 있고 이게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엇입니까? 헌신이나 수고나 봉사나 섬김이나 심지어 영혼을 살려내는 내 한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사명이나 혹은 성도의 교제나 이와 같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성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모두는 자신이 성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도의 책임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 교회에 혹은 이 교회에 너를 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자신의 책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내가 어떤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지 그 부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자기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인 것이고 옆에 있는 성도는 그저 나에게 뭔가를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그것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내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한국교회의 분위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점점 더 이렇게 이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국 교회의 본질,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제 기복신앙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교회일 그런 성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교훈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덕목을 분명히 갖추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뜻에 따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 쓰임받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특정 대상에게만 높은 신앙의 잣대로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든 혹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았든 혹은 평신도라 부르는 이들이든 누구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가족을 돌아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 공동체 지체 모두가 서로를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자원하여 돌보는 서로에게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기서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게 주장하는 자세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지도자가 성도를 대할 때 그렇게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꼭 그러면 목사만 본을 보이고 성도는 그냥 안 해도 되냐? 그럼 권사님만 본을 보이고 서리 집사는 괜찮냐?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본을 보여야 되고
나 인자 교회를 인자 나갔으니까 나는 그냥 대충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기준의 잣대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양은 누구예요? 성도라 했잖아요. 그러니 목회자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덕목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 신앙의 연륜이 어떻게 됐든 혹은 직분을 맡은 성도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본을 보이는 이 가르침의 가장 완벽한 모델은 역시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또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압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내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결국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목사는 왜 그렇게 살아내야 할까? 권사와 장로들은, 집사들은 왜 그렇게 살아내야 할까? 왜 가르치는 선생님은, 순장은, 지체장은 왜 그렇게 살아내야 할까? 왜 성도들은 그렇게 본을 보이며 살아내야 할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본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성도가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 쉽진 않죠. 마치 나의 생활은 없고 나는 없고 꼭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른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이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왜? 내가 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거고 그래서 본을 보이라 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듯이 성도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본을 보이고 누군가 또 본을 보이고 서로가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함께 자라간다는 것이. 니는 목사니까, 니는 권사니까 본을 보여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니 내가 하나님께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가르침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생활을 한다는 건 정말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치 보는 것 같잖아요.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이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은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혹은 뭔가에 얽매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설령 동기가 어떠하든 그런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동기가 된다면 기꺼이 본을 위한 생활을 선택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기를 바라고 자기 신앙의 정도에 따라 살고 싶어 하고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나 관심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적당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올가매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내 생각을 짓누른 것 같아도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눈치라고 말하든 아니면 뭔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내 마음의 동기가 된다면 그게 옳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신앙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게 들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말하죠. 내가 함께하는 중에 3사람만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들을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이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은 나 혼자의 신앙, 나 혼자의 믿음, 나 혼자의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것 때문에만 변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이유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건 기복신앙이나 세상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뭐에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주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변두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 중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자기 이익을 위한 모임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성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역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특정 장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째려는 보지 말고 살짝 한번 사랑스럽게 한번 쳐다보시죠. 오늘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뒤에 분, 앞분. 그리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멋있어요? 참 멋쩍네네 이 말 해놓고도.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의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그저 그냥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때문에 만난 그 사람처럼 말이죠. 아니면 지나가다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게 그냥 그저 그런 사람. 그냥 단순히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 한 사람. 그냥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도 잘 몰라. 그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분이 교회 왔던가? 우리 교인이었던가? 어머 집사님. 그리고 막 마트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나를 잘 아네 너무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음 주에 교회 와보니 그분이 여가 있네? 근다면 그게 교회고
그게 오늘 성도이겠냐는 거예요. 그저 내게 보여주는 그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더 앞서거나 더 훌륭하다 하거나 더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필요하나요?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한 것보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더 필요합니다. 바라건대 서로에게 섬김에서 억지로 하지 않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선한 모습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에 따라 조금 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집사님들, 다 집사님들만 다 저를 좀 보세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더 부담 느끼셔야 돼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김모 집사님, 박모 집사님, 최모 집사님. 예? 여러분 더 부담을 느끼십시오. 목사 저도 부담을 더 느낍니다. 항상 부담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그래서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말씀할 때마다요. 항상 긴장해 손이 차가워요. 항상 평생을. 그냥 말씀 전하지 않거든요. 왜? 부담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왜? 더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저를 저되게 해요. 그 부담이.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부담 가지십시오. 보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담이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교회와 성도를 향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부담스럽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이죠. 그리하면 네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위로가, 이 격려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원함으로 섬기려 하고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고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세로 부인되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에게 영광의 관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누군가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여러분의 희생으로 누군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섬김과 헌신의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고귀한 신앙을 어떻게 빛나게 하겠다 하셨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륜, 직책, 직분, 위치에 걸맞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편리함과 편안함을 앞세우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까?
점점 헌신과 희생을 무겁고 불편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 시대에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기를 드리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특정 대상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태도를 오늘 우리가 버리고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 서로를 보내되어주는, 서로를 섬기는, 서로를 더 아껴주는 그런 하나님의 양, 성도, 그런 지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그런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